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은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나 아내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자녀가 보물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가진 재능이 보물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아름다운 외모가 그에게 보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보물로 여기며 사는 인생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외모를 보물로 여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외모가 시들시들해지면 기쁨도 시들어 버립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자신의 전부로 여기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배우자가 외도라도 이렇게 한다면 아마 삶의 모든 낙을 그냥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식을 보물로 여기며 사는 사람은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삶의 모든 낙을 다 잃어버립니다. 왜일까요? 내 보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의 위험함입니다. 돈, 인기, 명예, 외모, 젊음,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면 반드시 실망과 절망을 맞닥뜨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언젠가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찍히는 아픔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쌓아두지 말라라는 헬라어 메 데사우리제테라는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에는 부패의 요소가 다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좀과 동록이 모든 곳에 스며 있어서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모든 것을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썩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꽃도 꺾는 순간부터 시들기 시작합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몸도 시간이 지나면 볼품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고 심하면 치매 증상을 겪기도 합니다. 가장 견고한 건물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허무한 데 굴복하는 상태가 되었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도둑은 단순히 집에 침입하는 강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질병, 사업의 실패, 사고, 자연재해, 전쟁, 죽음과 같은 도둑들이 항상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수많은 회사가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되고 수많은 가정이 하루아침에 파산하였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어떠했습니까? 건강이라는 보물이 얼마나 쉽게 도둑맞을 수 있는지 우리는 생생히 경험했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병상에 누워야 했고 어떤 이들은 영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문명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학이라는 것도 얼마나 도둑질 당하기 쉬운 것인지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으며 지금도 희생당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전쟁의 희생자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라는 보물도 사실은 도둑맞기 쉬운 보물인 겁니다. 자연재해는 또 어떻습니까? 지진, 태풍, 홍수, 산불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이 땅에 쌓아둔 보물들을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다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오직은 헬라어 알라라는 단어로서 강한 대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둘 생각을 절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만 보물을 쌓으라는 강력한 명령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시는 겁니까? 거기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주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 불의한 청지기만큼도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 돈도 아니면서 그 돈을 막 탕진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왜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주인이 그 집에서 이제 해고하면 자기가 은혜를 베푼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를 의탁하려고 그런 은혜를 베푼 것이죠.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탕진한 것은 비난받을 일이지만 그래도 자기 살 길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 불의한 청지기의 상황처럼 언젠가 도로 다 회수당할 날이 올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쥐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재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냥 창고에 통장에 가득가득 쌓아놓고만 살다가 그냥 다 회수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 17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흘려보내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되돌아올 수 없는 것으로 나의 재물을 흘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되돌려 줄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랑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지극히 작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또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히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늘상 함께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교제와 사랑의 대상은 주면 언젠가 다시 돌려줄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까? 하늘의 보물창고에 쌓이는 선행과 나눔은 보답할 능력이 없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사랑을 행함으로 매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은 보물들은 절대로 썩거나 쇠하거나 도둑맞을 일 없으며 이 보물들은 천국에서 내가 누릴 영원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진 21절을 보면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무엇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을 쓰는 분야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보물입니다. 시간과 돈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려면 그 사람의 지갑이 어디에 열리는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다음 세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려면 무엇을 보면 압니까? 교육부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는 당연히 선교에 가장 많은 돈과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 그 교회가 어디에 가장 많은 돈을 쓰느냐가 그 교회가 무엇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가계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장 많은 지출이 일어나는 그곳이 바로 나의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은 보물과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신 후에 22절과 23절에서 이제는 눈의 비유를 통해서 더 깊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눈은 몸의 등불이어서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눈은 세상을 보는 관점, 세계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성하면 할 때 이 성하는 헬라어 하플루스인데 이것은 단순한, 순수한, 한 곳에 집중된 그러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세계관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연히 성경적인 세계관을 말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나쁜 눈은 헬라어 디플루스인데 이 단어는 이중의, 나뉜, 초점이 분산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초점이 나뉜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나빠지면, 특별히 난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물이 두 개로 보이거나 흐릿하게 보이죠. 저도 지금은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 예전에 눈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시력이 한참 마이너스였습니다. 난시도 굉장히 심해서 안경을 벗으면 이렇게 어지러워서 생활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나빴었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라식 수술을 받으면서 새 눈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경을 안 써도 사물들이 이렇게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편하고 좋은지 몰라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라식을 하면서 그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로 이 각막이 한꺼풀 벗겨지면서 세상이 완전히 이렇게 밝게 보이더라고요. 환하게, 깨끗하게. 육신의 눈도 초점이 하나로 잡히면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만일 하플루스 하면 초점이 하나로 잡히게 된다면 무엇에 초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초점을 딱 두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밝아지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불명확한 것들이 명확해지고 또 혼란하던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중 초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혼란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난시가 사물을 두 개로 보이게 하듯이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이 정립되지 않은 신앙은 두 주인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아마 두 주인 모두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도 저도 아니니까요. 주인이 둘이기에 죽어라고 왔다 갔다 고생은 하지만 결국 이쪽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저쪽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언제나 전체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전적으로 세상만을 위해 살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전체주의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입니다. 90%는 하나님을, 10%는 세상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십니다. 더 이상 애매모호하게 인생을 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나쁜 눈으로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난시가 가득한 눈으로 세상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란한 인생이 될 것이고 공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땅의 창고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매모호한 채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은 영생을 얻고자 주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본질은 다 팔아서 나눠주라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 기독교인이 되려면 무조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께로 넘기고 청지기로서 그 재물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적금 들 수 있고 보험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은 우리는 그것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든지 그 정도 모았으면 됐다. 이제 좀 깨서 흩자 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 주님 뜻하신 곳에 흘려보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하여 가지는 보여야 하는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은 내 겁니다. 내가 피땀 흘려 모은 겁니다. 나와 내 가족이 다 쓸 겁니다. 이것만큼은 내 노후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이거 남겨놔야 합니다. 돈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자고 하시면 내놓는 것이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잔고가 좀 비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빈틈없는 준비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틈을 메워주시는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냐, 돈을 믿을 거냐,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습니다. 균형 잡기란 없습니다. 돈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돈을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주의 종이 아니라 돈의 종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브라함과 욥, 다윗, 솔로몬은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그것이 곧 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돈이 언제든 하나님과 경쟁하는 잠재적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돈이 단순한 물질을 넘어 주인과 만문처럼 사람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문제는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삶의 목적과 보물로 보는 잘못된 관점입니다. 나쁜 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실제로는 재물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모욕을 안겨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백성들에게 적당히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균형을 맞추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돈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나의 주인으로 믿겠노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참된 보물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